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떠나심에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이 주제를, 그러니까 이번 새벽 기도회 주제를 광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향한 그런 믿음의 여정인데, 광야에서 우리가 믿음의 나침판을 가지고 또 그 광야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가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여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육부와 우리 청년들이 함께 또 이렇게 모여서 특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나침판을 들고 오롯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이제 불 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구름이 늘 그들과 함께 하면서 머물면서. 근데 그곳이 어디 위였냐면 성막 위, 증거의 장막 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 가운데 구름이 이렇게 내리면 그들이 멈추어 서서 그곳에서 쉬고 함께 지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가 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또 때로는 쉬는 곳마다, 아니 우리가 행진을 할라치면 다시 구름이 떠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호산나 교회가 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늘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그 성막을 향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행진이 멈추어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발걸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한 그 걸음이 멈추어 선 것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들이 멈추어 섰겠습니까? 더 나아가지 못했겠습니까? 오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무에 걸려 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아론의 혀를 펼치라. 구름이 장막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갈지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행진하지 못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을까요? 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이방 여자인 구스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라고 할 것은 사실 아닌데, 문제는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판하는 것까지는 하나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의 입장에서는 이제 백보양보해서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이 모세에게 얘기를 했냐면, 아니 너만 하나님을 만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리더냐, 너만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여 아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동체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그 양상은 공동체가 이제 그 리더십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위기인 거죠. 근데 그 반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볼 때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로 인해서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리암을 치셔서 나병에 걸리게 하셔서 지금 공동체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죄가 있었음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렇게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머무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함께하여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생겨날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는 이제 죄 그러면 도덕적인 거, 뭐 윤리적인 거를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시면서, 그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가서 청해요. 모세한테 가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간구하셔서, 간청하셔서 미리암이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간구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모세가 나아가서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청하자 이제 미리암이 치유함을 받고 공동체로 떨어져 있다가 멀리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된 거죠.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미리암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우리는 알기를 모세는 오늘 말씀에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모세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지도력이 그의 그 리더십을 이제 도전한 겁니다. 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온유하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온유하다. 그러니까 부드럽다, 친절하다, 오래 참는다.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런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들을 잠깐 떠올려 보면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가장 먼저 나타났던 성격이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 자기의 동족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모세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애굽의 병사를 어떻게 했죠?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과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폭력적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분노가. 또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이렇게 내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모세는 뭐가 있어요? 분노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아주 이렇게 극도의 어떤 그런 감정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온유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이게 맞지 않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오늘 하나님은 갑자기 온유하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기에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래도 오래 참아서 온유하다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꼭 틀리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공격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절에 모세는 온유하니 진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온유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렇게 세 명을 회막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더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환상 중에 선지자애들에게 보이고 하는데, 이게 환상 중에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특별히 모세는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충성된 사람이고, 더군다나 뭐가 다르냐면, 그러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봤다. 그 정도로 친밀하다. 얼마나 가깝은지 알아? 근데 이러면서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을 하시고, 이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모세가 온유한 걸까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감정적이냐 아니냐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온유하다, 조용하다, 부드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지도력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흔들리잖아요. 이건 사실은 이제 공동체의 거룩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이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이제 그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모세가 먼저 앞서서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여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말이야. 내가 지금 어떠한 일로 이렇게 했는 줄 알아?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것을 먼저 모세가 변호하거나 아론과 미리암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야, 이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아? 너네들보다 훨씬 더 온유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데,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왜 모세를 공격했어요? 너만 믿어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어.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리더가 될 수 있어. 이 얘기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신들이 리더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러죠. 교만은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누구보다 앞서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여러분, 이게 드러날 때는 지금 공동체의 그 리더십의 문제인 것처럼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왜 이걸 거룩의 문제로 다루시냐면,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드러나십시오. 우리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걸 우리 순종이라고 그러고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를,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를 거룩의 문제로 다루시냐면, 그들의 이야기 안에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를, 우리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언제 길을 잃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에게 왜 믿음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앞서가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라는 사람들의 세상이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잃고 길을 잃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아니, 심지어는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사사시대가 도래를 하잖아요. 여호수아를 지나서 이제 각 지파들이 땅을 나누어 가져요.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의 어떻게 뭐대로 행했더라? 자기의 뜻대로 행했대요. 자기의 소견대로. 이게 반복해서 사사기에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견대로. 아론과 오늘 지금 미리암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성격이 조용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늘 하는 장면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기를 잘해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먼저 달려가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엎드려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사무엘 같기를, 모세 같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으면 누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모세처럼 오늘 모세가 이 실수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왜 하필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해요? 비판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스라엘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온유하다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얘 나랑 제일 친해. 여기 하나님이랑 친한 게 뭐예요? 여기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뭘 자랑질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나 설교 잘해.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를 하면 병자들이 막 나아. 내가 목회를 하면 막 부흥을 해. 이러면 이게 꼭 하나님이랑 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사가 하나님이랑 가까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꿈으로 보인 거 맞아. 선지자들한테 환상으로 보인 거 맞아. 근데 그거 아니야. 모세는 나랑 친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길을 인도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앞장서서 나아가실 때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친하니까예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여러분, 모세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모세가 성격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세는 막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 믿음의 부서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요인은, 아니,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광야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가장 근원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게 사사기에 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울과 다윗과 이제 왕들이 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열왕 시대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왕이 세워졌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사사기처럼 왕이 있든 없든 열왕들의 시대,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세워지는 시대가 되었든 되어지지 않든, 오늘 이스라엘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 자신들이 뭐가 되려고 했죠? 지도자가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모세는 그 지도자 자리를 비워놓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지도자 같지만, 모세가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모세가 그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진짜 지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들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늘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면 성막을 쳐다보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함께 한 주 동안 해온 우리 말씀의 결론, 성막을 향한, 증거의 장막을 향한 시선을 떼시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으로.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그 성막에서 일을 했잖아요. 이 성소에서 불을 관리했잖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우리 모세와 같이 사무엘도 역시 그때 부지 중에 자기가 들은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축복이 있길래 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여 아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여러분,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성도와 지도자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온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왕이 없어요. 이 나라는 왕도 없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호산나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합일점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 공동체는 민주주의적 방법을 방법을 취하지만,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다 같이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방법일 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 제비뽑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상징적이지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특히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가 구별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론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함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단지 우리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내는 궁극적인 방법이 뭐가 돼야 되냐면, 자, 의견 얘기해봐. 내 의견이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의를 보자. 이거는 민주적인 거잖아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집단지성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이슈 K 민주주의 이래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집단지성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네 방법, 우리가 취하는, 함께하는 여러분들 이런 그 도구로서의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차용해서 각 부서들이 회의를 하고 또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다 같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증거의 장막,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이제 이 광야에서 길을 찾는 방법이 머리 모아봐. 막 얘기해. 그 집단지성이 막 모여서 얘기해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같다.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건 것 같아라고 내놨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시면 유치부회가 일어나서 목사님 근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게 교회예요. 마지막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을 들어드릴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집단지성으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때 손 번쩍 들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라고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오롯이 평안하고 오롯이 나아가는 데에는 우리의 뜻과 내 뜻과 유경호 목사의 목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신앙의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순간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회가 모여가지고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물론 방법적으로 그렇게 풀어가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저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인 성도들이 늘 물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이걸 늘 함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물을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리더들을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처럼 하나님을 우리도 아는데요. 할 줄 아는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할 줄 아는 사람의 덕목도 있어야겠으나 그보다 앞서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 넘어서도 이렇게 멈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지도자들이 모세가 구름이 저기 내려앉았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광야에 죽치고 앉아있을 거야? 근데 그걸 1년을 했대요.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만 가지. 언제까지 여기 지금 한 달이 한 달. 1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지금 죽치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럴 때 단호하게 하나님이 여기 그냥 있으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갈 바를 모르는 광야에도 머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 광야에 지나가는 이 여정의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호산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이 교육부와 청년부들이 오롯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호산나 교회가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온유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에 혹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공동체.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어떻게
어떻게 사람들 앞에 사는 인생하고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어떻게 사람으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같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노는데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나랑 놀아. 니들이랑 노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이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성경에 숱한 인물들, 요셉, 다니엘 모두 다 하나님과 놀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하고 같아요? 다니엘 보고 뭐라 그래요? 전 세계에서 유능한 사람들은 죄다 갖다 모았거든요. 근데 그들 위에 뛰어난 지혜를 가졌더라. 그 뛰어난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랑 논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하나님이랑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이랑 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랑 가깝게.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번 수련회가 그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우리 특세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함께한 우리 교육부와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그 때를 늘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모세와 같은, 그렇게 주님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대면하여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주님이 말하시기에 대면하여 여호와 형상을 본 자로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네 삶이 그 주님 앞에 머무는 우리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호산나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